노라. 아멘.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됐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된 너희들. 그러나 그 긍휼함,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러니까 십자가는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 외인이었던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우리,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의 중간에 막힌,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로 막힌 담이 있는데, 이방인으로서 원래 살아가는 우리를 모든 담을 허무시고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친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세워주셨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내냐면,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원래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자를 화목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의 회복은 우리가 다시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인가, 어떤 은혜에 살아가는가를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원래는 죽어야 할 자리에 있는 나를 주님이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부르셨다. 이 논리를 잊지 않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걸 잊어버리면 나를 볼 때마다 불만족스럽거든요. 내 삶의 자리를 볼 때마다 나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비하에 빠지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잘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리,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안정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꾸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부르시고, 외인이 아니라 성전이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자, 여기까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니,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바울이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를 따라가면 좋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던 일도 해결되는 게 예수의 일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근데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 지금 갇혀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예수 믿을 마음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오늘 이 표현은요, 이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내가 왜 여기 있는 줄 아니? 바울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내가 예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이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 다르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볼 때는 아유, 어떻게 살아, 아유, 힘들어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오늘의 나는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판단하다가 보면 막 마음이 어려워져요. 막 남편도 비교하고, 자식도 비교하고, 나의 삶의 자리도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형편없어 보일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다 분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나 나는 예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아까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자리가 그거였거든요.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걸 내가 또 하나? 나만 해야 하나?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집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 자리,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왜 이것을 해야 되나 목표가 있으니까 과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은 잠깐이잖아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이 과정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이걸 과정으로 생각 못해요. 지금이 다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어요. 영생에 여러분 자꾸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이 남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시작하는 그 시작이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는 그 자리는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한 게 남 고치고 남 치유하고 고난받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내 삶을 다 지금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3절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1장 2장을 다룬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었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나를 죽어야 될 나를 나는 원수된 나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그 일 그걸 여러분 비밀 여러분 미스테리오라는 이 헬라어인데 여러분 미스테리아죠 미스테리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단어가 단어예요. 시크릿이라는 게 시크릿 알려지지 않은 완전 개봉하지 않은 비밀 그러니까 이건 절대 비밀이야. 이건 알려지면 큰일 나는 게 있어요. 근데 미스테리라는 건 뭐냐면 밝혀질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막 그랬구나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향하신 비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와 내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날 영생으로 인도하셨구나. 나의 모든 막힌담 하나님과의 막힌담 허무시는 분이시구나. 회복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자리 나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신 자리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거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불러주신 우리에게 행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죽을 인생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 땅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인생인데 그것을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이 뭐냐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 목숨은 내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 자녀의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독생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그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 의미,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면 막 두려워지죠. 올 한 해를 생각하면 막 두려워지죠. 물질적인 염려도 있고, 건강의 염려도 있고, 관계의 염려도 있고, 막 생각하면 내 자녀들 얘네들은 어떻게 과연 살아가는 거야? 왜요?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불안하거든요. 너무나 두렵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감추어진 것들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늘의 아픔의 이유를 모르겠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덜 믿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잘 돼 자꾸.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예수의 일, 나를 권속으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며 그 고난의 이유가 드러나질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놀란 감동과 감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주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다른 세대에는 이 놀라운 비밀과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성령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였다, 예수를 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똑똑해서 연결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미련하다니까요. 근데 미련한데 이게 믿어지고 이걸 갈급하게 되는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고, 또 이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는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은데도 내 안에 풍성함을 주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절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예수의 일을 했죠. 예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이 복음이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무것도 아닌 나, 죽어야 될 나,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편하게 자야 되는데 잠자기도 부족해 죽겠구만.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잠자는 시간보다도 더 값지기 때문에 이 하루를 버틸 힘을 여기서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바라보는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선을 이전에 놔두면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난데 오늘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눈을 뜨고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과 아내를 돌아보고 회사와 직장과 사업의 일들을 하다 보면 너무나 지치고 고된데, 이 고됨의 이유가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버리니까 고난도 유익 참을 수 있고, 그 고난 참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그 은혜가 뭐예요? 원래는 죽어야 될 난데 이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나.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나빴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잡아다가 가두어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맨 앞장성에 이 바울이 서 있었어요. 얼마나 악랄한 자기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나의 악랄함이 자꾸 드러나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의로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정말 분이 많고, 제가 정말 화가 많고, 이게 설교할 때 보시면 알죠. 내가 막 톤이 막 올라가죠. 내가 얼마나 이 성격 자체가 막 급하고, 얼마나 이 다혈질적이었던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차분하게,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 웃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게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예전 같았으면 왜 분노해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왜 분노합니까? 상처 때문이에요. 사람이 분노합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안에서부터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해지고,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당황하고 막 낙심이 되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자리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되고,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늘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래, 죽어야 될라. 원래는 정말 참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이렇게 불러가시는구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방인이었던 나를 주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를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불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고난과 함께 갑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 왜 제가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왜 목사를 합니까? 목사가 성도랑 싸워서 이겨봐야 뭐 합니까? 뭐 덕도 안 되고, 가능한 져야 되고, 가능한 용납해야 되고, 가능한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지 못할 분들도 있거든요.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있거든요. 에이, 모르겠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 내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던 나를 주님이 큰 사랑으로 덮으시고 맞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도 왜 여러분이 참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리를 자꾸 나의 일로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제자훈련 고백 중에 지난 영상에 한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하셨죠. 나는 열심도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막 마음이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거든. 근데 열심히 사는데 그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지 않거든. 너무 지쳐버리고 또 때로는 교만해지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니까, 복음에 맡기니까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오늘 말한 예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하니까 당연히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일도 내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자녀를 대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직장에서의 모든 자리와 사업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해요.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막 계속 CCTV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보고 계셔. 여러분, 그러면 삶의 자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보고 계셔만 해도 두려워지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What would Jesus do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당연히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감당해내면 여러분 직장과 사업이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모든 자리가 화합이 되는 거,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닐 때 왜 여러분이 무너지세요? 교회 다닐 때 가장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람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저 인간은 왜 저래? 뭐 장로래, 권사래, 안수집사래, 목사인데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사람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나를 구하는 그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역시 난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데, 다른 이들을 보면서 함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하구나. 또는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부르셨지. 저분도 어느 순간엔 하나님이 사용할 순간과 필요한 순간이 교회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누리세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주신 고난을 어떻게 유익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제 이루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신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난 예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다. 오늘도 여전히 나의 모든 자리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나의 가정과 직장을 그렇게 바라보며 복음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 살아야 된다면 반드시 그 이상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줄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 고난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나만 감당해야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계속해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우리를 오늘 믿음의 중심으로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예수의 일을 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다시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바라봐 모든 자리마다 유익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자리, 고난도 유익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믿음임을 놓치지 않는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날 위해 먼저 그 길의 본을 보이시고 그 길의 길을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